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9월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큰 국제대인 제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공동으로 강해 설교하자라는 큰 흐름이 있었고, 우리 교회도 그것에 동참해서 이제 주일 1, 2, 3부 2024년 40번에 걸쳐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의 자리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와 그리고 이제 서론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주후 61년경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은 누가복음에 보면 뒤에 가카라고 붙여져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너무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가카라는 호칭으로 볼 때 아마 고위직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고위직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입니다. 쓴 책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인데,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자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인칭이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어요. 우리라고 3인칭으로 전개되다가 이제 우리라고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라고 바뀔 때 그 우리라는 것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책일까요? 네,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누가복음과 한 쌍이에요. 누가복음이 1권이라면 사도행전은 2권이고 같은 저자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이 28장, 도합 52장인데 이 52장 분량은 신약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또한 바울이 서신 13권을 썼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분량보다도 더 많은 양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새롭게 시작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의 합법성과 또 데오빌로 같은 그 고위층 초신자 구도자들에게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 쓰기 위한 아주 변증적인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 2절에는 누가복음은 도대체 어떤 책이었는지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 내가 첫 번째 쓴 책의 내용이 뭡니까? 1,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다음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말합니다. 첫 번째 책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사역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다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쓴 누가복음,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했다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될까요? 그것은 승천하신 후에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계속하셨던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승천까지는 누가복음, 그리고 승천부터 그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은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사도행전인데 정확히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 나오진 않아요.
이 앞에 12장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주도가 돼서 나오고, 그다음 13장 이후는 사도 바울이 주도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이름이 1장에 다 나오긴 하지만 모든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전체의 이야기를 주권적으로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부를까요? 성령행전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개론이고요. 이제 오늘 서러운 부분을 살펴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성과 같은 그 설교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예수님과 함께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일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가 만나시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또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부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은 뭐의 증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걸 선포했는데, 그 생생한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직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약속이 나옵니다. 자, 4절과 5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 즉 성령의 강림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배웠어요. 또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 이제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럼 그때 하나님의 나라도 도래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 근거로 이제 드디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이 임박하지 않았나요? 라고,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날에 자신들은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을 꿈꾸며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들의 기대는 이거였을 거예요.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주권을 회복시킬 그 군사적 정치적 왕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군사적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가 교정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언제 그럼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때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때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 때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한이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제자들이 해야 할 아주 핵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고 사도행전을 여는 키이고 바로 선교적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여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되어라 라고 했어요? 되리라 라고 했어요? 되리라 라고 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주도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의도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너희가 이제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사실 질문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오해를 교정시켜 주는 거죠. 그들이 로마 군에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좋은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님께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받고 너희들은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살펴볼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저항과 핍박과 방해가 올지라도 복음 사역은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그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자, 이것이 이제 서론의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과 같이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가 해외 또 타문화권에 복음 전도 선교하는 그것도 선교지만 더 크게는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이 땅을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병들고 깨어진 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증인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되는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를 넘어서는 삶이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경계를 넘어서라 입니다. 여기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다 라는 말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다. 선교는 경계를 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경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경계를 넘는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경계를 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제자들이 넘어야 할 경계가 나와요. 자, 그 복음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더 사마리아, 가기도 싫어하고 개 취급했던, 이방인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매우 국수주의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경계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세계 속으로 흩어지는 나라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어요. 이들의 그 오해된 관념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셔야만 한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열방으로 향해 흘러갈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아브라함만 복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복받도록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요나를 부르신 것은 어떠합니까? 요나를 부르셔서 그 요나를 통해서 그가 그토록 싫어하는 니느웨 땅 가운데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도록 그 요나를 부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비전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담을 쌓고 경계를 뛰어넘지 않고 오히려 담 쌓는 일을 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만 메시아가 임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이고 편협한 그 메시아관, 하나님의 나라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그도 역시 그런 또 동일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고, 그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서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우리 11, 12절 같이 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데 열방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열방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열방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과 경계를 나누고 담을 쌓아두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는 일만 했습니다. 자격심사를 겨우겨우 어떻게 거쳐가지고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로 퍼질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열방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넘어야 할 경계가 많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본적으로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리적 경계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문화적 경계를 넘어야 돼요. 민족적 또 인종적 경계를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언어적 경계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념적인 경계도 넘어야만 합니다. 그 많은 경계를 뛰어넘고 넘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요나를 부르실 때도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를 부르셔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요바에 가서 요바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 베드로를 깨우쳐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 쌓기를 좋아하지, 우리 애는 욕망의 성을 쌓기를 좋아하지, 중심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서서 우뚝 서서 중심이 부여하는 그 힘을 누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을 여시자마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적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삶을, 경계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명령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국 비전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일정이 나와 있죠. 예수 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예요. 예수 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 여러분, 예수 비전으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경계를 뛰어넘읍시다. 경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이 복이 이어질 수도 없고 흘러갈 수 없어요. 왜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경계 저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심에만 몰두해 있고 중심에만 있고 경계를 뛰어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뛰어넘어야 할 경계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제가 제한되어 있는 경계가 너무 많아요. 뛰어넘어야 될 나의 편견이 너무 많아요. 경계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제 2월 4일부터 인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 벌써 그 경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려면 일단 가면은 음식이 문제잖아요. 문화적 경계, 음식, 그리고 냄새, 그 냄새 같은 것도 우리 자매님들은 더 그런 문제에 또 힘들어 하잖아요. 또 막 멀미, 이런 것들. 또 음식 가가지고 그 음식 경계를 뛰어넘기 힘들어서 막 고추장도 싸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봉사부가 얼마나 친절하신지 인도 단기 선교 적응하라고 지난주 점심은 또 카레를 또 제공해 주셨어요. 전지훈련 하라고. 여러분, 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율동해야 되고, 이번 단기 선교 가시는 분이 신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또 집사님들이. 근데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율동도 해야 되고 또 드라마도 해야 되고 자신의 체면도 또 뛰어넘어야 합니다. 기질도 어떤 때는 또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중심에 서 있길 좋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경계를 뛰어넘으라.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면 벌써 실패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받은 제자들 경계를 뛰어넘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경계를 뛰어넘었기에 바로 140여 년 전에 우리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조선 땅 가운데 경계를 뛰어넘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퍼져 58년 전에 장이돈 언덕 가운데 장성교회 가운데 그 복음이 미쳤고,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계를 뛰어넘은 복음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까?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경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세계 선교, 해외 선교 나갈 때만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회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주님, 저도 이 경계를 뛰어넘어 인종적 경계, 문화적 경계, 혈연적 경계, 그리고 이념적 경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올 한 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